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19절의 한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은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심판 아래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려면요 율법의 심판을 반드시 이제 어떤 누가 대신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에 속한 가운데 태어난 것은 율법 곧 죄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원인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율법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 앞에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 아래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요. 구약 율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다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만 율법에서 속량이 됩니다. 그렇죠? 율법의 사람들이 누굴 믿어야 되지요? 속량해 줄 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나 돌아가는 것을 누누이 이것이 어떤 징조라는 것을 성경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줘도 믿는 자들은 적고요. 믿지 않는다 말이죠.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도 못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때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젠가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야,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태어나고부터 나면서부터 봉사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는 거예요. 지금도 없잖아요. 이런 일을 행한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아예 율법을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네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래 안식일 날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율법을 가지고 복음에 갖다 대니까 예수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단정지어 버린다니까요. 이거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엄청난 판단 미스죠. 무엇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했느냐?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잣대에서 여기에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련에서 합격하면 뭘 받느냐? 보화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 같으면 유명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썩은 놈이라 그럽니다. 인간인지라 아브라함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씨를 안 주니까 무슨 방법이 나왔느냐? 종려 가운데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후사를 이루게 했거든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를 준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네 몸에 날 씨를 통해서 후사를 인다고 응답을 했는데도 사라라는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왜?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몸종 하가를 붙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동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못 믿는 사람에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네 본처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분명히 태어난다는 것까지 약속하게 된 것을, 그 약속을 이루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정통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계속 흘러나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무슨 방법이 나왔던가요? 수단 방법을 부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진리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줬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둬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대신 받으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요, 온 인류가 알아야 되는데요. 알지 못하니 이상한 계통들만 나오죠, 지금. 그들이 오히려 판을 치죠.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종교 폐쇄법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79명, 그러니까 여당에서 78명을 나려내고 무소속 1명 해가지고 79명이 지금 현재 종교 폐쇄법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렇게 율법 아래서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지요. 이제 본문 20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 주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라는 뜻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들, 온 인류의 인생들이 전부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그러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복음의 소식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걸 누가 믿느냐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죄인이 무엇으로 됐다? 의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는 뭐지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으면 생명인의 사람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지요. 그러면서 본문 2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의의가 무엇인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어찌하겠는가요? 그러니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이 무엇이 됐습니까?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25절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의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지난날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강가라는 뜻이 뭔가요? 깊이 주의하지 않음이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준 목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신 그 십자가의 못을 받게 만들고 모든 죄를 화목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지 않고 다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뭐 한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늘나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른 거 없지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행위로서 의인이 되느냐? 아니고요. 무엇이죠? 믿음으로 되었느냐?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들이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됐죠? 계속 재차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만 가지고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온 인류가 전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말씀이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죠? 할례를 받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전부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못 지켜요. 율법은요.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자체는요.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아주 간단하게 전체를 율법을 간추려 놓은
간추려 놓은 말씀입니다. 10가지, 10계명 중에 10가지를 어떻게 해요? 10계명 중에 9가지는 지키고 1가지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율법 전체가 다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다 지킬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참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니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틀려도요 어떻게 해요? 전체를 어긴 것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하지요. 이거를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두 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두 절을 보시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뼈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찍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 10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의 걸레가 범죄했다면 율법 전체가 범했다는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또한 반면에 우리가 희망을 소망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하지요. 우리가 서로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 싸우다 보면 먼저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먹이 한 방 쳐버렸습니다. 그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무엇이 범죄했습니까? 손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손은요 백체 중 하나지 않아요. 우리 육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손이 몸에 붙어가지고 범죄했습니까? 아니면 공중에 떠서 범죄했습니까? 몸에 붙어서 같이 범죄했으면 율법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지키고 하나만 범죄해도 어떻게 된단 말이죠? 다 범한 것이 된다 이거죠. 손가락 하나만 범죄해도 온몸이 다 한 거예요. 왜요? 팔이 어디 붙었습니까? 손이 주먹에 어디 붙어가 있습니까? 백체, 육체에 붙어 있잖아요. 그 몸에서 힘을 주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이고요. 주먹이 나가지요. 그래서 율법 10가지를 다 지켜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손들어야 되는 거죠. 인생들은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요.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풀러가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것 같아요.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그러면 율법을 없애치우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을 폐하느냐? 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 교회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는 모든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요, 한 구절만 잘못 보면은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에서 32절까지 전체적인 핵심의 그 한 대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죄인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될 수는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과정이었죠. 그렇다면 율법을 폐하여졌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행위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지요? 어디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끌어올린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구원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요. 우린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 아담에게 법을 정하지요. 야,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의 꼬임에 빠진 사람이 하와지요. 빠져가지고 먹었습니다. 남자는 하와의 꼬임에 또 빠집니다. 그래 선악을 따먹고 뭐 했습니까? 범죄했지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자동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이루어졌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요. 그럼 생명일의 사람이 육체로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었으니까 육체의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네. 그래 정령 죽으려는 심판이 하나님께서 한 번 뱉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입에서 한 번 뱉으신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있지요. 한 번 기록된 말씀은 시건치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시니 그대로 살아있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도 지금도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말씀이 어디 기준인가 하면 선악과 따먹은 기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요, 독생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나왔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벌써 받았대요. 벌써가 언제입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선악과의 후손이라 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 벌써이면은요, 오래전에 심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 심판을 받고 태어났다. 그것이 벌써였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령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옮겼다 이 말.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불평할 소지가 없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것도 말씀해놨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령 죽으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무슨 자리로 옮겼습니까?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지인들이 나를 아무리 찝찝거리고 나를 괴롭게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괜히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내 믿음을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 시험 치는 과정이 있다는, 시험에는 늘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합격 못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자로 옮긴 말씀이요. 본문 로마서 3장에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죄의 사선 사망이라, 사망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겼으니 이것을 믿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어디엔가 빠져있는 것을 건져 올린 것인데 어디에 빠졌더냐? 생명을 옮긴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율법을 피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굳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한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까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자리에 증거하는 자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선지자들 그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다 이룬다는 거죠. 본문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고 말하는 절대로 아니라. 그렇지는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을 2번 받아야 한다고 하면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모두가 지금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환란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인하면 끝인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놓고 난 후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가운데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을 시켜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로 올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2번이 맞지요. 네. 이것이 좀 덜 이해가 간다면 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거의 다 한 번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한 번 성령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2 교회 빼고는 나머지 교회는요 구원받는 확률이 엄청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그런 이제 믿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실천 실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